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드립시다. 시작. 네, 인사 나누세요. 내 생애 진짜 마지막 예배처럼 드립시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늘 건강해 보여서 오늘도 서고 왠지 내일 와도 볼 것 같고 주일날 와도 또 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이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오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라면 저 역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회복은 어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생의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9분 모두 다 꼭 지금 이 시간 내 주변에 예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예배 링크를 복사를 해서 지금 바로 문자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마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이거 혼자 듣고 나 빠이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소개시켜주고 한 명이라도 들려주고 보고 싶고 빨리 핸드폰 다 꺼내서 얼른 빨리 나눠주세요. 네, 얼른 지금 빨리 문자를 저도 지금 이분 저분 생각나는 분들에게 링크를 보낼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내 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과 꼭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은 7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합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한 번만 더 하면 외울 수 있겠죠.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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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혹은 큐티책 내 손목에 기호 다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혹은 큐티책 갖고 오신 분 번쩍번쩍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번쩍. 야, 역시 금요 커넥트는 능력이 있네요. 거의 한 90% 정도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 정도 다 갖고 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책 혹은 성경 맨날 들고 다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 믿음이 떨어졌다 싶으면 더 크고 두꺼운 것들을 더 잘 보이게 들으면 들수록 여러분 내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심하시거들랑 그냥 안 읽어도 돼요. 그냥 펴놓고 이렇게만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와, 이 시대에 성경책을 길거리에서 보고 있다고 사람들 다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읍시다. 제가 주일날 또 물어보겠죠. 예, 앞으로 1년 내내. 네. 네, 우리 혜찬이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닌대요. 네, 말씀으로 보려고. 예, 제가 그리고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메이크업을 안 해서. 농담이고요. 코로나 가능자와 같은 공간에 제가 있었어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이렇게 화면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종종 이용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호흡량이 많아서 막 이렇게 말하다가 막 질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늘 벗었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우리가 뭐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옆에 뭐라고 메모가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모든 공교육과 모든 사교육의 그 교육 헌장,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게 이것인가? 제가 안 가봤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혹시 영중 변호사님 아십니까? 그 사람들 이게 진짜 교육 헌장인가요? 예, 태플린. 예. 아, 진짜로? 실제로 하고 있대요. 네, 맞아요. 예, 가죽군하고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진짜로 교육 헌장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더 잘 됐어요. 자, 유대인들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교육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초석은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쭉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정신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실제로 가죽끈을 손에 메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 세 구절을 적은 그것을 머리통에 달고 다녀요. 그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특정한 어떠한 특정한 부류 혹은 특정한 직책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공식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특정한 부류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자, 저는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더 어려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게 나이도 어리고 그냥 진짜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고 대면할 때마다 항상 엄청나게 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책임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천국에 이끌어주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내년이 10년 차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사역을 시작한 지 생각도 안 나요. 아무튼 10수년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근데 제가 계속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진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얼만큼 안간힘을 쓰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특별한 행사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36가지라니까요. 1년 내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떠한 고민을 하냐면요, 항상 떠나지 않는 고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언제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질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할렐루야. 원래 이 타이밍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다들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늘 그 질문을 해요. 그럼 과연 교회를 몇 년을 더 다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과연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막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기울여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는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연수를 다 동원해서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늘 고민이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계실걸요. 저도 지금 39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저보다 좀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아마 50년도 됐고 60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과연 교회를 몇 년을 더 다녀야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겠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는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는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비평하고 비난은 할 수는 있지만 나 역시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 신앙의 일기가 연수가 1년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히,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모든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길을 인도해 줄 정도는 돼야 돼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에 정말 그 부흥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던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세운 그 한월산 기도원 아십니까?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그 영계의 모든 분들의 그 막 신의 산 같은 곳이에요. 한월산 기도원 가면 막 한월산 기도원 가서 방언 못 받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한월산 기도원 가면 다 방언 받고 온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한월산 기도원에 있는 개는 방언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런데 요즘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을 해도 우리는 과연 언제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겁이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수년 수십 년이 더 지나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더 해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5년 뒤에 성경에 능한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문제들은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이다. 1번.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 2번. 하나 둘 셋. 뭐이죠? 자,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면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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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권한과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명, 박수나 지사님, 박수. 이런 거 박수 쳐야 돼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5년 후에는 성경에 능한 자가 될 것 같다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길에서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일은 오늘은 아닐지 모르고 어제도 아닐지 몰라도 나의 내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의 내일은 성령에 능한 자가 되리라. 시작. 예, 저는요 한국교회하고 그 성도님들을 두고 이 고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막 발버둥을 치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아와가지고 제가 능합니다 막 이래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몰라도 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걸까? 말씀이 문제인 건가? 나의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건가? 하나님 말씀의 문제인가? 그리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005년도. 예, 2005년도부터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일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매주일.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나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고 저의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넓어지고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왜일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능한 자가 목사가 되는 겁니까? 목사가 되면 성경에 능한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가 돼도 성경에 능한 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 진짜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는 진짜 시간 없으니까 진짜 공부 다 해놓으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질문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 다 해놓으라고. 공부할 시간 없다고. 그러면 그 지식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몇 년 가겠습니까? 지식은 계속 감소된다면.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내가 목사라서 성경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진 게 아니라 제가 찾은 답은 딱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여서 깊어지고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특히 저희 아버지는 남자는 다 목사고 여자는 다 사모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고맙다 그래요. 아니, 기도해 주는 게 내 일인데 난 그냥 나의 일을 할 뿐인데 사람들은 고맙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모두 다 심예신학대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뭐 그냥 아무나 찍어서 여기 경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경민이 요한계시록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예. 잘 알아 우리 혜찬이는? 놀라워요. 자, 경민이가 요한계시록 잘 몰라요. 근데 그러한 미션이 주어졌어요. 경민아, 진짜 요한계시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 꼭 부탁한다. 그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돼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가르치는 위치에 딱 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경민이는 뭘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겠죠. 수업 준비를 하겠죠. 그 첫 학기 학생 몇 명 있어요. 정말 내가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그죠? 원래 그래요. 2등병들은 힘은 반짝 주는데 일은 잘 안 돼요. 근데 병장들은 놀면서 해도 일 다 돼요. 그게 노련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약간 어색하고 좀 이거 좀 아닌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또 가르친다고 칩시다. 1년 뒤에 또 가르치고 그렇게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그때 경민이는 요한계시록에 능한 자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사람 됐겠습니까? 당연하죠. 왜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연약한 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에 이 말씀만 내가 받아들였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에 능한 자가 충분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몇 년 신앙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이에요? 10살, 20살, 30살
부지런히 가르쳐 보십시오. 어찌 내가 말씀에 우둔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만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헌장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4절부터 짧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본문 말씀 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존귀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신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5절, 여호와이시니까 너는, 그러니까 유일한 능력이 많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분은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너는 그분을 사랑하래요. 근데 5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래요.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음 질문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고 있죠. 동의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동의어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동의어는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의 대답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의 연수를 더해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뜻,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뜻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동의어예요.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6절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라는 거를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단어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쭉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쭉 찾아봤는데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하브. 근데 그 아하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다가 어떠한 의미냐면 애정을 갖다, 사랑하다, 그리고 가로 열고 사랑스러운 또는 사랑받는 또는 애인의 가로 닫고 좋아하다예요. 예, 그게 아하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애인 앞에 서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멋진 사람과 데이트가 딱 잡혔어요. 어떻게 지금 그 옷 입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렘이 다 지났던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아마 하루 종일 그 옷장 열어볼 거예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결국에 뭐합니까? 친구 거 빌려 입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안 맞아. 막 괜히 빌려 입었어. 불편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대하던 그 사람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거리고, 그리고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뭘 실수했나 또 고민하고, 또 연락 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왜 총 듣는 그 사람처럼 그 설레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숨 쉴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간다. 여러분, 이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징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자,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해요.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나의 말이, 이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7절. 원래 9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7절까지만 가겠습니다. 7절까지만. 함께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래요? 가르치래요. 두 번째 뭐 하래요? 강론하래요. 자, 가르치다와 강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아니요, 그 4절부터 가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래요. 자, 먼저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제가 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샤난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그 샤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러한 거예요. 제가 뜻을 쭉 읽어드릴게요. 뾰족하게 하다. 뾰족하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세용으로 쓰면, 강조해서 쓰면 꿰뚫다예요. 가르치는 건 꿰뚫는 거. 상징적으로는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박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뿌리 박게 하라고. 그리고 다른 뜻은 찌르다, 날카롭게 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칼 따위를 갈다, 날카롭게 갈다.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치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집니다. 칼을 다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날카로워지는? 아니요. 계속 그게 날카로워질 때까지 가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한 번 말하고 한 번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갔다 와서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주일 내내 핸드폰 붙잡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안 빠지고 간다고 걔가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날카롭게 가르치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날카롭고 꿰뚫고 마음에 뿌리가 박히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육의 자녀일 수 있지만 내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된 자라면 나보다 나중된 사람들은 다 내 영적인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하세요. 가르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는 자리만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고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말씀 잘 들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공감이 됐다, 아멘, 몰랐던 거 깨달았다, 아멘,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것이 은혜 받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대충 알고 대충 느끼고 생각하는 것,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된 적 없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길에 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론. 자, 그래서 강론하다라는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히브리 단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그 강론하다는 건 뭐냐면요,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래서 그 파괴적인 면에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혹은 대답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친하게 사귀다, 선언하다, 파괴하다, 주다, 이름하다, 약속하다, 연습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늘 시켰던 게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좀 멀리 살았거든요. 이제 대전의 오정동에서 살았는데 둔산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때는 그 길이 되게 멀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가까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곳에 있었어요. 저희 누나는 더 멀었어요. 저희 집은 오정동인데 학교는 저기 갈마동, 우리 옛날 중문교 저 뒤쪽에 보면 한박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또 특징은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학교를 갈 수는 없어요. 엄마의 그 자동차 운행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밥을 안 먹이면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는 가지 못한다 그래요. 반드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러시지만 저희 어머니의 밥은요, 콩밥 있잖아요. 콩밥. 밥과 콩의 비율이, 콩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콩밥, 밥과 콩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7대 3? 오, 콩을 많이 넣으시네요. 뭐 보통 한 9대 1 정도 아닙니까? 아니면 8대 2?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밥 위에 콩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딱 주면요, 일단 분명히 흰쌀로 밥을 하셨는데 밥이 검해요. 왜 우리 집은 쌀이 검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주시는 밥은 밥에다가 콩을 넣는 게 아니라 콩에다가 밥을 조금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뻑뻑한 그거를 맨날 한 솥을 다 먹고 다 먹어야 이제 비로소 가자 하고 학교에 갈 차를 탈 수 있어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밥을 먹기 바로 직전 오른손을 붙 쥐고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삼창하고 밥을 뜰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짜증나고 콩 밥이 아니라 콩에 쌀 좀 들어있는 것을 한 그릇 다 먹는 것도 매우 불편한데, 눈 뜨자마자 그 꾸역꾸역 다 먹는 것도 하는데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삼창. 안 하면 무서운 진노가, 심판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했어요. 매일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먼저 안 돼.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하고 그냥 밥 꾸역꾸역 먹고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강론시켰던 어머니의 교육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말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강론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게. 내 평생 주만 위에 살리라.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강론시키십시오. 믿음이 있던 없던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선언하고 연습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키워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모든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딱 눈을 어떻게 하다가 꿈을 꾸다가 눈을 떴거든요. 꿈을 이렇게 꾸다가 꿈이 되게 좋은 꿈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꿈을 꾸다가 딱! 나 좋은 꿈 꿨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진짜 그렇게 자다가 나 좋은 꿈 꿨다 했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있는데 저하고 어떠한 그 저의 지인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발에 이렇게 있는데 발바닥에 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독 있는 벌레가 지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부어 오르거든요, 살이. 그래서 제 친구가 함께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 나와가지고 산에서 막 뭐 캐고 막 그랬는데 그냥 군뱅이 같은 거, 그 누에고치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살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 발바닥에 갑자기 여기 독이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독인가? 왜냐면 제가 그 독 오르는 거 아니까 독인가 하고 딱 그거를 딱 만졌더니 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 발바닥 밑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벌레가 지렁이 같은데 좀 송충이 같은데 좀 얇고 길은 좀 막 쇠창살 같은 막 단단해. 그러니까 날씬하고 날렵한 지렁이 같은 거예요. 막 20cm 정도는 됐어요. 그게 발에 막 지나가니까 걔가 지나갈 때마다 고기가 불룩불룩 이제 살이 찝혀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그것을 계속 잡는데,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막 그것을 잡다가 제가 지나갈 때 딱 이걸 잡았어요. 그 살을 이렇게 딱 짚으니까 그 지렁이가 여기 안에 딱 잡히니까 이 안에서 하더니 그게 푹 뛰어나왔어요. 딱 살을 뚫고 나와서 제가 그거를 빼가지고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길이가 20cm인데 늘으면 한 40cm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했는데 딱 하고 나 좋은 꿈 꿨다 하고 제가 일어났거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1년에 내 지난날의 신앙생활로부터 출애굽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묵었던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40cm 끄집어내가지고 집어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에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시오. 모일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뒤에서 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강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저희 교회에 카톡방이 진짜 많아요. 아우, 저 진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을 정도로 하루에 카톡방이 한 300~400개는 매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가야지 하고 몇 개를 나갔더니 안 되겠어요.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개의 카톡방들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고 또 이러한 생각들을 나눠요. 질문을 해요. 그럼 또 거기서 답변을 해요. 또 답변해서 또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두고 보십시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말씀의 그 근육이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따라갈 수조차 없을 만큼 커질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면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봐요, 공동체한테. 나 이거 뭐예요? 그러면 다 답을 줘요. 다 알아서 다 각자가 생각하는. 근데 보면 그 카톡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우와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항상 세종중문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모임 속에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 달라집니다. 단언코 여러분 1년만 지나도 나 말씀 좀 자신 있는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금요일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려고 제가 표를 짰습니다. 저 나름대로 표를 짰는데 세상에 9월 달까지 다 짜졌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어요. 저 못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했더니 벌써 9월 달까지 예약이 꽉 했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도전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당신이 설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여 우리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여지고 새겨지면 우리는 실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